저랑 같이 우리 북한 형제들이 같이 앉아서 성경을 읽는데 가르치기보다는 오히려 북한 형제들이 제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같이 앉아 있어 주더라고요. 8시간을 읽으면은 하루에 신약을 한 번씩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이제 3일을 읽으면은 읽을 수 있거든요. 하루에 8시간. 예. 그리고 성경 암송은 이제 천절 목표로 해가지고 그렇게 암송을 하게 되면은 1년에 신약을 100독하면서 구약 10독하면서 매일 2시간 기도하면서 또 암송을 천절하는 사람까지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 공동체 생활 속에서 티칭은 거의 없어요. 티칭은 없으면서 본문을 읽고 본문을 암송하고 기도만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 본문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본문을 통해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고 기도 시간에는 그러다 보니까 본의개인을 허락하시고 아멘. 그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 죄삼의 기쁨 속에서 천국 산소망을 붙잡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북한 선교 다들 어렵다고 하고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네. 북한 사람이 내가 북한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이 사명까지 붙잡아내더라고요. 나중에는 50독 정도 하고 60독 정도 하고 이제 궁금해서 질문을 하잖아요. 네. 그럼 너 몇 번 읽었어? 50독 했습니다. 100번 읽기 전에는 질문하지 마라. 100번 읽기 전에는 질문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 북한 땅을 영적인 건광으로 아멘. 하나님 사용하신다. 아멘, 아멘. 그리고 탈북하는 그 탈북자들을 노다지로 영적인 노다지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왜냐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100번을 읽어서 깨달을 것을 우리 북한 사람들이 50번을 읽으면은 그 이상으로 깨닫는 거예요. 이제 그게 왜 그럴까? 이제 제가 같이 살면서 알게 된 건 뭐냐 하면은 네. 와, 정말 입이 쫙쫙 벌어집니다. 진짜 생각해.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면은 일기생을 양육할 때에 박요한 형제라고 네. 지금 이제 순교했는데 요한 형제하고 같이 이제 성경을 통독하는데 암송을 60절하고 1등을 하고 난 뒤에는 그 다음날 새벽부터 새벽 기도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암송을 하면서 암송이 너무너무 좋은 것이 저는 이제 암송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네. 어떻게 정리를 하면은 암송하는데 영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이고 아멘. 말씀이 영이고 아멘. 말씀은 살아있어서 아멘. 죽어있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역하는 목표는 방향은 오직 단순 심플하거든요. 뭐냐면은 신약 성경 100도, 구약 20도, 암송 천절, 매일 3시간 기도 그러면서 본의개인해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자. 아멘. 사역자로서 사역하자. 뭐 호캉스 가고 싶으신 분들은 딴 데서 할 필요 없습니다. 이번 올 겨울 호캉스는 호서대에서 네. 하시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티브 형제입니다. 오늘 너무 귀한 선교사님을 모셨는데요. 북한 선교를 오랫동안 몸담고 헌신해 오신 최광 선교사님을 모실 때 큰 박수로 맞으시길 바랍니다. 선교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모시게 되어서 너무나 큰 기쁨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정말 많은 또 교회, 또 많은 또 사역단체들 만나면서 북한 선교에 정말 헌신되어 계신 많은 귀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또 뵐 기회가 종종 있는데 최광 선교사님의 영상을 접했을 때 특히 더 마음이 뜨거우셨습니다. 그 영상에서 그 선교사님은 탈북자분들 이제 사역하실 때 네. 말씀 암송과 통독을 주 무기 삼으셔서 그거를 통해서 제자 삼는 전문적으로 사역을 하시는 그 모습이 제게 너무 많은 도전이 됐고 오늘 말씀 BT 구독자분들에게도 최광 선교사님과 이제 탈북 선교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걸 좀 나누고자 이렇게 예. 모시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너무 긴장이 되네요. 제가 그 선교사님 그 북한 선교를 시작하게 되신 동기 예.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북한 선교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신학을 이제 늦게 하면서 네. 신학교를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성경 말씀을 너무 모르니까 성경 말씀을 모르고 이제 교육 전도사로 임명을 받으니까 설교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는 이거 정말 앞으로 이래서는 그 하나님 일을 할 수 없겠다는 그 마음을 주셔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많이 읽고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해 주셔야만이
앞으로 내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지. 지금 상태에서는 도저히 너무 어려워서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선배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중국에 들어가면 하루 종일 성경 읽고 기도만 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거기가 어디냐고 물으니까 이제 본인이 선교사님께서 이제 몇 달 같이 데리고 양육했던 북한 특수부대 요원인데 그 주왕우 형제라고 그 형제가 지금 선교사님 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들어가서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깨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러면 나는 성경 읽는 자리라면은 네. 또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될 수 있는 그런 자리라면은 어디든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자원에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만난 사람이 북한 특수부대 요원과 또 함께 데려온 6명의 우리 탈북민들이었어요. 중국에서. 예, 그렇습니다. 네. 중국 이제 길림성, 길림시에 가면은 이제 거기에 조선족 중학교가 있고 또 유리공장이라고 있어요. 그 바로 유리공장 옆에 5층 아파트에서 그 6명의 우리 탈북민들을 들어가는 첫날부터 만나가지고 그들과 공동체 생활을 한 지가 지금 이제 27년이 넘어서 28년째 북한 사람들하고만 같이 살고 있습니다. 와, 28년째. 예, 예. 와, 거의 뭐 제 나이와 비슷한 그 세월을 이제 북한 선교 탈북자분들에게 헌신하신 주의 종이신데 너무나 정말 제가 그 오늘 인터뷰 앞서서도 그 선교사님과 교제를 하는데 정말 주님 안에서 또 예수님 앞에서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럼 28년 전부터 그 탈북민들 6명과 함께 예. 시작된 그 하나님의 일이 예.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북한 선교의 방법은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북한 선교의 방법은 저는 이제 아주 단순 심플합니다. 단순 심플한 게 이제 제가 말씀으로 많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선교 현장으로 들어가서 북한 선교를 하러 들어가기보다는 내가 말씀을 읽고 암송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준비되기 위해서 들어갔었기 때문에 제가 뭐 티칭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준비들이 거의 안 돼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북한 선교를 할 것이냐.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방향을 주시기를 그러면은 성경을 통독해라, 함께. 뭐, 가르치려 그러지 말고 함께 성경을 통독해라. 그리고 또 같이 암송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먹고 자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면은 굳이 티칭을 안 해도 되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뭐 제가 성경을 읽히고 뭐 가르치고 그게 아니고 저랑 같이 우리 북한 형제들이 같이 앉아서 성경을 읽는데 가르치기보다는 오히려 북한 형제들이 제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같이 앉아 있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계속 성경을 읽는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니까 또 우리 형제들이 또 같이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이제 하루에 성경을 이제 8시간씩 통독을 했어요. 아침부터? 예. 8시간을 통독하는데 이제 정상적인 성경 통독 테이프를 가지고 속도를 1.6배속으로 당기면은 8시간을 읽으면은 하루에 신약을 한 번씩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은 이제 3일을 읽으면은 읽을 수 있거든요. 하루에 8시간. 예. 그래서는 이제 1.6배속의 그 속도를 가지고 4일을 읽으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이제 매일 하루에 8시간씩 신약 한 독씩 그렇게 하고 그 당시에는 신약을 9독 하면은 신구약을 한 독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신약을 4독 하면은 신구약을 한 독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는 신약을 100독 하게 되면은 구약은 10독. 현재는 신약을 이제 100독 하게 되면은 구약을 20독.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목표가 1년에 신약 성경 100독, 구약 성경 그 당시엔 10독, 지금은 20독.
네. 그리고 하루에 2시간 기도. 지금 현재는 이제 3시간씩 기도. 그렇게 하면서 하루에 3절에서 5절 성경 암송. 그리고는 이제 같이 먹고 자면서 공동체 생활. 이제 그 생활을 우리 탈북민들하고 같이 아파트에 빌려가지고 아파트에서 그 생활을 공동체 생활 1년 정도 생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 북한 형제들이 신약을 100독, 구약 10독, 20도. 10독, 그 당시에는 10독, 지금은 네. 20독. 그리고 성경 암송은 이제 1000절 목표로 해가지고 그렇게 네. 암송을 하게 되면은 이제 1년에 신약을 100독 하면서 구약 10독 하면서 매일 2시간 기도하면서 또 암송을 1000절 하는 사람까지 나오더라고요. 와. 그리고 500절, 600절 이렇게 이제 네. 암송하면서 이제 그 공동체 생활 속에서 티칭은 거의 없어요. 티칭은 없으면서 본문을 읽고 본문을 암송하고 기도만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 본문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본문을 통해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고 기도 시간에는 그러다 보니까 본어게인을 허락하시고 아멘. 그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 죄삼의 기쁨 속에서 천국 산소망을 붙잡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북한 선교 다들 어렵다고 하고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네. 북한 사람이 내가 북한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이 사명까지 붙잡아내더라고요. 그래서는 이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제 티칭을 안 하기를 어느 정도로 안 했느냐 하면은 이제 북한 사람들은 예수 예자도 모르고 성경을 한 번도 본 일도 없어요. 그런 우리 북한 형제들이지만은 이제 성경을 한 30독 이렇게 읽고 나면은 이제 말씀이 들어오고 조금씩 이제 깨달아지면서 질문을 하게 돼요. 질문을 하게 되는데 한국 분들일 경우에는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은 조금만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하는데 북한 사람들은 근본 그 성경 베이스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 질문하는 데 있어서 설명을 해주면은 네. 설명이 더 어려워요. 설명을 더 못 알아들어. 네. 그래서는 처음에는 이제 일하는 소에게 이 멍에를 씌우지 말라는 그 본문을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1시간 정도를 설명했는데 네.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는 제가 이 하나님 앞에서 제가 깨닫기를 이건 설명해서 될 일이 아니고 본문을 일단 100번 읽자. 그리고 암송을 천절하자. 그러면은 모든 말씀은 짝이 있어서 이쪽에서 궁금하던 것이 신약에서 궁금하던 것이 구약에 풀려지고 구약에서 궁금하던 것이 신약에 풀려지고 그 성령으로 감동된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이제 서여진 성경 말씀은 궁금한 모든 것이 본문 자체에서 풀려진다. 아멘. 이제 이걸 정리를 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50독 정도 하고 60독 정도 하고 이제 궁금해서 질문을 하잖아요. 네. 그럼 너 몇 번 읽었어? 50독 했습니다. 100번 읽기 전에는 질문하지 마라. 100번 읽기 전에는 질문도 하지 마라. 예. 그러면서 이제 100번을 읽히고 암송시키고 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우리 북한 형제들이 본문을 통해서 암송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회개가 터지고 그럼요. 거듭나고 번역에.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는 예. 성령님이 친히 가르쳐 주시네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직접 만나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에 대해서 알려 주시고 아멘. 그렇게 하십니다. 와, 지금 성령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진짜 머리를 탁 치고 정말 전율이 돋는 게 모든 성경에는 짝이 있다. 예. 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렇죠. 예. 와, 정말 아니 저희 진짜 성경 1년에 일독하기도 어려운데 그러죠. 와, 무슨 일주일에 뭐 1독씩 하고 1년에 100독, 신약 100독, 그 다음에 구약 10독으로 말씀 충만한 그 북한분들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냥 고속도로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북한 사역을 해보면은 참 감사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북한 땅에 대해서 또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져요. 근데 저는 이제 27년째 쭉 하면서 한 3, 4년 이후부터는 깨닫게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 북한 땅을 영적인 건광으로 아멘. 하나님 사용하신다. 아멘, 아멘. 그리고 탈북하는 그 탈북자들을 노다지로, 영적인 노다지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왜냐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100번을 읽어서 깨달을 것을 우리 북한 사람들이 50번을 읽으면은 그 이상으로 깨닫는 거예요. 이제 그게 왜 그럴까? 이제 제가 같이 살면서 알게 된 건 뭐냐 하면은 네. 북한을 유지하고 있는 그 사상이 주체 사상입니다. 네. 근데 이 주체 사상을 황장엽 씨가 만들 때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모방해서 김일성 주체 사상을 만든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네. 하나님의 자리에 김일성이를, 예수님의 자리에 김정일이를, 성령님의 자리에 당영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일성 주체 사상을 만들어 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북한 사람들이 성경을 보지도 못했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 보니까 이 지구상의 모든 사상 중에 최고의 사상이 주체 사상이다. 그리고 주체 사상이 또 성경을 모방했기 때문에 다른 사상들보다는 탁월하잖아요. 탁월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어떤 이론이나 사상도 믿지 않았는데 성경을 30분, 50분 읽다 보면은 이게 지금까지 주체 사상이 전부고 최고인 줄 알았는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주체 사상을 모방했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주체 사상이 무너져 버려요. 오히려 말씀에 대한 믿음이 더 자라겠네요. 그러면서 그러죠. 그러니까 깨닫는 게 빠른 거죠. 그러면서 이미 아마 주체 사상을 통해서 성경의 모든 뼈대가 갖추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쭉 처음에는 안 믿죠. 안 믿는데 몇십 독, 30독, 50독 읽고 나면은 거의 모든 북한 사람들이 다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정말 그 어릴 때부터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배웠던 내용이고 그때부터 공부했던 내용이다.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떤 고백을 하느냐면은 한 100독 정도 하고 나면은 우리 형제들이 고백하는 고백이 선생님 이 성경을 많이 읽어보니까 시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북조선에서 북조선 인민들이 수령님을 찬양하는 찬양보다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좀 못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오히려. 그럴 정도로 이제 우리 북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고 주체사상이라는 그 사상 학습을 통해 가지고 성경의 뼈대를 갖추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세워지니까 이제 또 우리 북한 사람들 경우에는 북한이 어렵고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들을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겪으면서 또 이제 북한 사람들 기질 자체가 또 강하죠. 그러면서 탈북해서 중국에서 북한으로 나와보면은 먼저는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주를 위해서 순교하겠다.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겠다는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 북한에서 주체사상을 공부하면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훈련 교육받을 때에 뭐냐면은 나는 수령님과 장군님을 위해서 총폭탄이 되겠다. 그런 고백들을 해오고 왔는데 네. 그러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생명을 얻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 드리겠다. 그 방향이 바뀌는 거죠. 순교의 각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북한 사람들을 영적으로 예비하시고 앞으로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그 확신이 오는 것이 첫째는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사람보다도 빨라요. 그리고 깨닫고 주님을 만나고 나면은 이제 뭐 북한이 아닌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도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거기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북한 사람들은 그 주님을 만나고 나면은 생명 드리겠다. 이 순교의 각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북한 사람들을 귀하게 세워서 정말 이 시대의 열방을 살리기 위해서 놀랍게 사용하신다는 그걸 저는 알죠. 네. 와, 정말 입이 쫙쫙 벌어집니다. 진짜 생각해. 와, 정말 성령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일하고 계신지 예. 그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저는 진짜 마음에서 정말 그 흥분의 도가니
네, 정말 도가니탕을 끓여 먹고 싶을 정도로 이 흥분의 도가니가 와, 제 마음을 사로잡는데 그 성경 통독과 암송, 그 많은 사실 탈북자를 섬기는 귀한 또 사역잔치도 너무 많고 또 북한 선교를 너무나 탁월하게 또 귀하게 하시는 분도 되게 많지만 정말 최강 선교사님께서 암송과 통독에 전념해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어떤 계기나 말씀 구절이 있으셨나요? 암송과 또 통독에 이렇게 올인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이제 성경을 많이 읽지는 못하고 정리는 안 돼 있었지만은 4대째 신앙이다 보니까 이제 설교를 많이 듣고 들어서 아는 거는 있잖아요. 그래서는 하나님의 일에는 말씀과 기도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그건 많이 들어왔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듣고 이해하고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통독하면서 깨달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셨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 사람들 역시 앞으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그 방향을 잡고 북한 선교를 할 때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그럼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라. 네. 그러면 다른 설명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곧 내게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야만이 우리는 제대로 믿음 위에 설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을 깊이 풍성히 알 수가 있다는 이런 방향을 주셨고요. 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읽고 말씀 속으로 계속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그 말씀이 우리를 본어게 시키는 거예요. 아멘. 시편 19편 7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정근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있는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없는 우리의 심령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본어게인하고 거듭나면 정말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그 기쁨을 주시고. 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신적인 눈도 밝게 하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밝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내가 다른 티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식도 없고 또 그게 은혜였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 본문으로 계속 통독하고 이제 그 암송하고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한 가지 깨닫게 하신 건 뭐냐 하면은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깨달아 가야 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깨닫게 하셨는데 성경 말씀을 깨닫는 부분에 있어서 성경 말씀이 큰 산이라고 신구약 전체가 큰 산이라고 봤을 때에 그러면 이 산을 알 수 있는 길은 멀리서 산 전체를 살피는 거예요. 네. 그것이 이제 성경 통독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독을 하면서 산 전체를 계속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의 능선을 보는 거예요. 능선을. 어떤 능선? 능선을 보면서 그 능선은 또 어떻게 보느냐면은 먼저 성경 암송은 또 이 포인트를 보는 거예요. 핵심 포인트를 보는데 그 핵심 포인트를 보면서 암송을 하고 네. 그다음에 능선을 보는 거는 이제 나중에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암송하고 나면은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이제 장별 연구, 권별 연구를 하게 하면서 이제 장별, 권별을 연구하면서 이제 능선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고 또 암송을 통해서는 포인트를 보게 하고 통독을 통해서는 산 전체를 보게 하면서 성경을 잘 제대로 깨달을 수 있게끔 그래서는 성경 통독과 암송 이제 이걸 핵심으로 해서 북한 사역을 진행했죠. 그러면 선교사님은 이제 본인도 암송을 하시고 또 탈북자들 또 북한 분들과 또 암송, 통독 사역을 계속 하시면서 암송에 대한 유익한 점을 그 누구보다도 정말 깊게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유익한 점을 좀 나눠주세요. 예, 이제 제가 중국으로 북한 사람들을 만나서 거기 가서 이제 말씀을 좀 많이 깨닫고 여기 그러면서 준비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들어갔을 때에 네. 제가 이제 암송에 대해서는 들어가기 전에 좀 하나님께서 좀 준비를 하게 하셨어요. 이제 암송을 저는 이제 어떻게 암송을 하게 됐느냐면은 소록도에 가면은 그 이제 한센시 환자들이 있는 그 소록도에 가면은 그 당시에 이제 강석환 집사님이라고 북성교회, 소록도에는 교회가 6개인데 그 중에 이제 북성교회 강석환 집사님이 한 3,500절을 암송을 하셨어요. 이제 강 집사님하고 이제 소록도에 가서 교제하면서 암송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셨고 한 3,000 몇백 절을 암송하니까 강 집사님 만나면은 일주일을 거기 살아도 만나면은 하루 종일 말씀에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송을 해야 되겠다는 확실한 도전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 기쁨이 있으니. 그럼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또 교제 속에서 너무 행복하고 기쁘니까 그러면서 그 도전을 받고 강 집사님을 통해서 이제 암송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좀 이렇게 배우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제가 서울에서 말씀사관학교라는 곳에서 그 말씀사관학교는 이제 성경 전체를 대화체로 이렇게 묶어나가는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그 모임인데 거기에서 이제 말씀사관에서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서 또 암송하는 집사님을 제가 만났어요. 김태식 집사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말씀 암송을 한 3,000절을 암송을 해요. 그 김 집사님한테서 또 같이 이제 같이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이제 암송을 좀 더 배우고 싶어가지고 김 집사님을 이제 고시원을 빌려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반값을 내가 제공하고 그다음에 하루 3끼 식사를 내가 다 대접을 하면서 6개월을 같이 합숙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암송을 좀 이렇게 배우고 이제 방법을 이렇게 좀 터득하고 그리고는 이제 들어가서 이제 북한 형제들에게 그 말씀을 이제 통독을 하면서 암송을 시켰는데 암송을 시켜보니까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면은 일기생 때 처음에 들어가서 이제 일기생을 양육할 때에 박요한 형제라고 지금 이제 순교했는데 요한 형제하고 같이 이제 성경을 통독하는데 이제 북한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전혀 모르니까 뭐 한마디로 말해서 전혀 못 알아듣거든요. 뭐 도막 하면은 뭐 북한 형제들 모르면 도마뱀 이렇게 그럴 정도로 성경을 전혀 모르니까 그런 수준인데 이제 같이 통독을 하다 보니까 요한 형제 같은 경우는 암송을 좀 하고 난 뒤에 통독하다가 자기가 암송된 말씀이 나오니까 전혀 믿음도 없는데 아멘, 아멘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통독이 굉장히 이게 좀 지루해요. 하루 종일 8시간을 읽으려면은 그렇죠. 힘들고 지루한데 암송이 군데군데 이제 핵심 요절들이 암송이 돼 있으니까 그 요절 말씀이 암송된 말씀이 나올 때 아멘 하면서 다시 힘이 나고 또 기쁘고 그러니까 암송된 말씀이 등장하면은 그렇죠. 흥분되고. 그렇죠. 흥분되면서 기쁘면서 너무 좋아하고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통독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오고요. 또 이게 암송을 하다 보면은 암송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삶을 살려면은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삶을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거기서 이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에 살 수 있는 그 잣대, 그 길,
그 길을 비춰주는 것이 곧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암송해 놓으면은 어려운 환경, 곤란한 환경, 또 영적 공격이 있는 어떤 그런 환경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성경 말씀 암송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얻어지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교육 전도사를 하면서 용인에 있는 용인 시온교회에서 이제 중고등부 청년부를 맡아서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는데, 네. 그때에 우리 중등부 3학년에 이제 공필립이라는 형제가 있었어요. 이 형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좀 이렇게 사춘기라서 좀 부모 말도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좀 부모들이 볼 때는 너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는 필립이 어머니가 오셔서 이제 그분이 이제 용인 그 시온교회 앞에서 이제 둔전동인데 거기서 이제 독일 빵집이라는 빵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빵을 잔뜩 이제 갖다 주시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필립이 좀 이렇게 영적으로 좀 잘 이끌어 주시라고, 믿음으로 잘 이끌어 주시라고. 근데 그 문제아를 이끌 수 있는 뭐 다른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는 이제 그 전 학생들한테 암송을 하게끔 하고 암송 대회를 했어요. 아하. 그 60절을 암송할 수 있도록, 네. 그 60절 암송할 수 있는 그 암송 대회를 하면서 이제 상금을 조금 걸었죠. 그러면서 1등 하는 사람에게는 상금을 주겠다. 그런데 이 필립이라는 형제가 60절을 암송을 한 거예요. 1등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1등을 하고 나니까 그전에는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주일날도 잘 안 나왔는데, 암송을 60절하고 1등을 하고 난 뒤에는 그 다음날 새벽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필립이가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연세대 이제 경영학과 들어갔고 공부해서,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CCC 활동을 하면서 전국 CCC 회장도 하고, 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놀라게 귀하게 그렇게 쓰셨네.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고요. 네. 그리고 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암송을 하면서 암송이 너무너무 좋은 것이, 저는 이제 암송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네. 어떻게 정리를 하면은,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 충격을 받고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터치를 받는 부분이 만약에 이렇게 살짝 손으로 이렇게 뺨을 치는 그런 정도라면. 은혜라면은, 네네. 암송을 하면서 1000번, 2000번, 3000번, 4000번 계속 이제 반복해서 되새기면서 이제, 그리고 내 안에서 소화된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암송된 말씀이 메시지를 통해서 선포되잖아요. 네. 그럼 이건 영적으로 이 오한말을 가지고 꽝 때리는 만큼 아멘. 영적인 충격이 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암송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암송을 할 때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암송하는데 나도 모르게 방언이 막 터지는 거예요. 암송하는데 막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와. 암송하는데 영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이고, 아멘. 말씀이 영이고, 아멘. 말씀은 살아있어서 아멘. 죽어있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 암송 가운데서 영계가 열려지고, 그러니까 이 자연이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다르죠. 예. 그전에는 그 평범한 나무였는데, 이 나무 가지가, 나무 잎들이 정말 이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네. 그리고 산을 보면 산이 하나님을 찬양하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저렇게 산기도를 좀 이제 했는데, 산에 올라가면 밤에 달과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 바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이 말씀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계를 열어주시고, 정말 그 놀라운 그 영적인 회복들, 영적인 은혜들을 허락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감사가 되어졌고요. 그리고는 또 중국에서 북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사실 이 육적으로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이제 한 번은 이제 서안에서, 중국 서안에서 통독을 하는데, 여름에 통독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 또 북한 선교 현장은 열악하니까, 네. 이제 선풍기를 틀어놓고 이제 방 안에서 이제 여름에 통독을 하다 보면은 방 안의 온도는 한 40도, 45도 돼요. 그러다 보면은, 벌벌 끓네요. 예, 벌벌 끓는데 에어컨은 없잖아요. 네. 그러면 다들 팬티만 입고 이제 다 그렇게 남자들 뿐이니까 팬티만 입고 이 통독을 하는데도 땀이 줄줄 흘러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다가 또 거기서 사고 치고 속썩이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정말 이 감당이 할 수 없는 그런 스트레스 속에서 바깥으로 뛰쳐나가죠, 제가. 그럼 나가면은 아스팔트는 또 더 뜨거워요.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 뚜껑이 열리죠. 열렸다 닫혔다가. 네. 그렇게 되면은 그럴 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팀을 내려놓고 다른 팀으로 이제 열차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 이제 암송한 그 암송 노트를 가지고 쭉 주님 앞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암송을 반복을 쭉 하고 그 다음에 기차를 한두 시간 타고 가서 내렸어? 다른 사람이 들어가려면 그 스트레스가 뿅 다 날아가 버려요. 와. 완전 감사로 기쁨으로 할렐루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 성경 말씀을 암송한다는 건요. 너무, 이거 뭐, 정말 이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엄청난 그런 유익한 점이 많죠. 그러니까 암송을 저는 권장하고 싶습니다. 와. 또 암송을 하라고 정말 독려하고 싶습니다. 암송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와, 스트레스도 말씀으로 푸시네요. 그러니까 그걸 뭐 꼭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없이 그렇죠. 그냥 암송 반복 쭉 하면서 뭐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서 반복하고 쭉 말씀을 이제 암송했던 거를 이렇게 쭉 반복을 하면은 육신의 피로가 풀리고. 말씀이 육신뿐만 아니라 영으로 영으로. 영도 스트레스도 육신적인 피곤도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영육 간의 회복을 주시고 아멘, 아멘. 또 말씀이 성령이고 말씀이 생기잖아요. 그 생기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니까 아멘.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아멘. 피곤한 거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아멘. 그 말씀이 또 터치가 되네요. 그렇죠. 그 말씀이 문자가 아니고 실제죠. 아멘. 예. 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니라. 그러면 성교사님, 예. 암송이 이렇게 중요한데 예, 예. 암송하는 방법이 따로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28년째 북한 일을 하면서 많은 우리 북한 형제 자매들에게 제가 가르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노하우가 있는데. 와, 오늘 한번 공개해 주시죠. 이제 지금 시간이 여기 때문에 한 8시간 정도 이렇게 해야 돼요. 8시간. 와, 한 8차례 모셔야겠습니다. 네. 방법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렇게 한 8시간 정도 걸리는데 지금은 이제 핵심적으로 딱딱 이렇게 핵심적인 몇 가지만 이제 나눈다면은 네. 성경 암송을 잘 하려면은 제일 먼저는 집중이 돼야 돼요. 집중. 지금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하면서 집중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반복을 해야 돼요. 반복을 하라. 반복을 했는데 반복을 하는데 몇 번을 반복을 해야 되느냐? 제일 제대로 하려면은 한 절을 한 8,000번 정도 반복을 해야 됩니다. 8,000번. 예. 읊조리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주요. 우리 북한 형제 자매들한테 이렇게 반복을 시켜보면은 한 3,000번 정도를 반복하니까 암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3,000번 이상은 반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암송을 잘 하려면은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관리를 잘해야 된다. 관리를 잘하라. 예, 암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암송을 했다가는 이게 한 달, 두 달 지나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면 할 때에 굉장히 그렇게 힘들게 암송을 했는데 한두 달 가서 다 잊어버리면 100절 정도 했다가 다 잊어버리면요. 그 다음엔 다시 암송하고자 하는 의욕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암송이 너무 힘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암송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암송된 말씀을 안 잊어버리도록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아멘. 근데 그렇게 관리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절을 암송하더라도 완벽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라. 완벽하게 하고 두 절로 넘어가야만이 암송이 행복하고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암송을 안 해보신 분들은
암송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인내도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를 아마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암송을 시작한다면은 꼭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이 기도 제목을 넣고 암송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원해 주셔서 아멘. 행복하고 재미있게 많은 말씀을 암송하게 될 겁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암송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거네요, 주님께. 그렇죠. 그렇죠. 와, 그 기도를 주님이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시죠. 그럼요. 네, 당신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길 원하나이다. 지혜 주옵시고 능력 주옵시고. 이 기도는 그냥 그 즉각 응답을 해주시겠네요. 그렇죠. 기도하면서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암송을 안 해본 분들은, 처음 하는 분들은 이게 반복을 한다는 게 뭐 몇천 번 반복한다는 게 이게 부담이 되고. 부담이 되고 생소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인내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또 암송을 안 하던 사람이 암송을 하려면은 뭐 암송하기 전에는 이게 총명했던 사람도 또 이제 어둠이 이게 사탄이 틈타고. 귀신들이 역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을 기도로서 다 이제 드러내고. 정리하고 네.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죠. 아멘. 그래서 반복, 이제 무한 반복. 제가 구독자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간직사수 보존, 말씀을 지키고 계속 무한 반복 선포하고 그리고 완벽하게 이거는 제가 그 장기 기억화 하시라라고 늘 말씀드리죠. 지금 오늘 만약에 암송된 구절은 이제 내일이면은 또 휘발이 되니까 정말 단기 기억화된 상태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한 절이라도 완벽하게 그것이 장기 기억화 시키고 그 다음에 새로운 구절 하면은 전혀 새로운 구절 암송하는데 부담이 되지 않는다. 왜냐면 이전 구절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장기 기억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럼요. 그리고 관리를 잘 하시라. 관리. 잊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 복습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복습이 관리죠. 복습이 관리. 관리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해라. 예. 네. 하나님이 기쁨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내 마음판에 차곡차곡 새기길 원합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암송을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시고 우리의 힘 되신 하나님 살아계심을 또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운행하시는 성령님 그 임재가 정말 피부로 지금 와닿아요. 저는 진짜 여러분들도 여러분 지금 피부에 지금 닭살 돋지 않으셨습니까? 네, 정말 그 정도로 성령님의 임재가 너무나 강력하고 성령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운행을 하시니까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그 성령님 호서대학에서 네. 또 집회가 있다라고 또 제가 들었는데 예. 그 집회 한번 좀 나눠주시죠. 호서대학에서 25년 1월 6일부터 11일까지 천안하선 호서대학에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가 어게인 평양 대부흥 집회입니다. 어게인 평양 대부흥 집회. 예. 1907년도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 다음으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가 강한 그 집회, 하나님 이 시대에 이곳에도 필요합니다. 이곳에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면서 이제 어게인 평양 대부흥 집회를 하는데 1907년도 그 평양 장대영 교회의 그 집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요. 그 당시 우리 조선에 기독교인들이 한 20만 명이었어요. 20만 명 정도 되었고, 그다음 평양은 환락의 도시고 기생의 도시였어요. 정말 소망이 없는, 영적으로 소망이 없는 그런 도시였는데, 그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1000명의 남전도의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이제 오전에는 말씀 사경회, 네. 그 다음에 오후에는 전도와 선교, 저녁은 심령대 부흥회, 그리고 이어서 회개하고 통해 잡아가는 회개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그런 집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월 14일, 1907년 1월 14일에 정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그 강력한 그 성령의 역사가 장대인 교회에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통해 자복하고 정말 그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과
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역사들이 그 장대영 교회에 그대로 재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은혜가 임한 이후에 그 평양은 환락의 도시, 기생의 도시가 아니고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바뀌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평양 거리마다 주일이 되면 다 상점이 문을 닫고 다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은 후에 2년 후에 1909년, 1910년 초에는 100만인 구령운동으로 폭발적인 우리 조선의 부흥이 있습니다. 네. 폭발적인 그런 부흥이 있으면서 그 평양 장대영 교회 그 부흥의 역사의 연장선상으로 지금 한국 교회가 1000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숫자적으로는 많이 부흥이 되고 그 연장선상에서 교회 건물도 커지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로 나오고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많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뭐냐면은 육신적인 배는 다 부른데 영적으로는 너무나 무기력하고 또 두려움 가운데 눌려 있어서 정말 이 시대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그리고 그 당시 평양과 또 1904년 외일저 부흥, 네. 그리고 1906년 아주사 부흥, 그 부흥의 현장들처럼 동일하게 정말 소망이 없는 마약이다, 여러 가지 정말 수많은 범죄들, 수많은 그 사건들로 인해 가지고 영적으로 소망이 없다고 하는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이 한국과 또 이 열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한국 땅에 먼저 그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방향을 가지고 이제 평양 대부흥 집회를 시작하게 되어졌는데, 네. 지금 이제 3차를 마치고 지금 4차를 내년 1월 달에 다시 시작하게 됐죠. 참 그 북한 영혼 구원과 또 북한 사역자들 또 성령 충만하게 되는 또 계기고, 예. 그렇죠. 그리고 이 시대에 한국과 열방의 무기력한 리더들이 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또 집회, 그리고 어게인 평양 대부흥. 예. 와, 정말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한반도에 일어나면은 정말 강력한 진짜 하느님의 역사가 아닐까 싶으면서 또 남북한 자유복음 통일이 예. 또 한 발짝 앞서가는 계기가 될 것 같고, 지금까지 그럼 1차에서 3차까지 주신 은혜와 또 열매가 무엇인지 예.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 집회에는 제가 이제 북한 선교사고 북한 선교를 28년째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제 포커스는 북한에 맞춰져 있습니다. 네. 북한 영혼 구원과 또 북한 출신 세워진 목사님들, 전사님들, 그 리더들이 이 시대에 정말 북한 선교를 제대로 그들이 앞서서 할 수 있고, 아멘. 그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와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북한 출신 남녀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는 본 어게인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통회자복하면서 나아갔을 때의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정말 1907년도 그 장대영 교회에서 길선주 장로님처럼 정말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군대로 북한 출신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기를 소망해서 사실은 이 집회를 주관하고 있고요. 집회 가운데 우리 북한 사람들이 한 500명에서 600명 정도 참석을 합니다. 500명에서 600명. 예, 엄청난 숫자네요. 엄청난 숫자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이 한 1,500명 이상 참석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2,000 몇백 명이 참석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귀한 종으로 세워지는 그것과 동시에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나 또 한국의 주의 종들, 한국 성도님들,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 시대에 함께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 민족을 통해서 정말 한국뿐만 아니라 이 시대 열방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이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1차로 시작해서 지금 3차까지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열매들은 많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다 못 나눌 정도인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보면은 제일 첫 번째는 우리 한국 성도들과 우리 북한 리더들과 북한 성도들에게 영적 회복을 주세요. 아멘. 영적 회복을 주시는데 한국의 리더 중에는 이제 저랑 아주 친한 제 동갑 이제 목사님 이경신 목사님이라고 네. 저 남양주 진접에서 지금 축복된 교회를 이제 섬기고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지금 교회도 번듯하고 성도들도 많고 또 헌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수미사님 요즘은 내가 정말 너무너무 힘든다. 왜 힘드느냐? 교회도 번듯하고 부족함이 없는데 육신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지금까지 왔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컸는데 지금 와가지고 내가 육신으로 마칠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영적으로 힘들었어. 네.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지금 목회자로서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너무 안 기뻐하실 것 같다. 그래서는 내가 빨리 이 자리를 딴 사람한테 물려줘야 되겠다.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안타까운 마음, 정말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만두겠다. 후임자를 이제 세우겠다. 그렇게 얘기했던 분인데 이분이 1차 때 참석해가지고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세요. 아멘. 회개하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회복이 되어져서 영적인 새 힘을 얻고는 살아났어요. 아멘. 그리고 지금까지 목회를 잘하고 있고요.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막 회복되는 그런 고백들이 정말 많았어요. 거기다가 우리 북한 출신 하나님의 일꾼들,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5박 6일 집회를 마치고 난 뒤에 이제 저한테 하나같이 다 와서 뭐라 그러냐면, 수미쌤 너무 좋다고, 너무너무 좋다고, 행복하다고, 네. 이런 집회라면은 1년 365일 매일 하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들을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네. 그렇게 회복이 되고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영적 회복을 하나님께서 그 집회 가운데 정말 한국 사람들과 북한 사람들한테 동일하게 풍성하게 허락하신 데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가 되어지고요. 또 그런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보니까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먼저는 뭐냐 하면은 수원에 회령교회라고 있어요. 네. 신년희 전사님이 이제 담임하고 있는 그 회령교회가 있는데 그 신전사님이 이제 북한에서 여기 이제 한국으로 오면서 남편이 이제 중국 분이에요. 네. 근데 이 남편이 이제 오른쪽 귀가 먹었어요. 귀가 안 들리니까 교회에서 내 소리가 본인한테 소리가 안 들리니까 자꾸 이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기가 안 들리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남편이 전도사님 남편이 목소리가 너무 크니까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아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중국 분이고 또 귀가 안 들리다 보니까 집회에 참석은 하긴 했는데 메시지를 못 알아들으니까 너무 지겨운 거예요. 네. 지겹지만은 또 안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이제 앉아서 계속 이제 4일째 저녁날, 4일 집회 저녁날 뒷자리에 앉아서 졸다가 이렇게 앉아있다가 이렇게 했는데 귀가 뿡 뚫려버린 거예요. 귀가 열려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에바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 성도들도 너무 좋아하고 신전사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주셨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제 그 광주에 가면 전남 광주에 가면 광신대에 또 북한 출신 우리 전사님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전사님은 이제 이렇게 어둠에 잡혀서 이제 첫째는 본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 1년 반 동안을 선교사님 음란한 생각이 하루 종일 음란한 생각 때문에 감당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죽고 싶은 생각 때문에 네. 자살하고 싶은 생각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피골이 상접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전사님이 오셔가지고 3일째 되는 날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아멘. 완전히 어둠이 떠나고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집회를 마치고 난 뒤에 이제 그 얘기는 안 하고 저한테 전화가 와가 뭐냐면 선생님 집 주소를 좀 알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뭐 알려가 달라 해. 그래 알려주고 나니까 이틀 후에 아주 맛있는 사과를 한 상자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전화해가지고. 전사님 왜 이러느냐고. 내가 보내야 되지.
아니, 전사님이 보내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내가 무조건 보내야 될 일이 있대. 무슨 일이?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네. 아, 몰라도 되는데 그 일이 있대. 그러고 난 뒤에 또 2, 3일 있다가 또 아주 멸치를 아주 맛있는 멸치를 또 멸치를. 한 포를 또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또다시 전화를 하니까 그 감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었는데 3일째 살아나 버렸다. 회복됐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셨고요. 그리고는 그 은혜를, 그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이 확산시키시는데 그 이후에 캄보디아 현지인들을 네. 우리 북한 전사님들 또 자매들하고 같이 가서 거기에서 동일한 집회를 하는 가운데서 캄보디아 현지인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살리는데 네. 그 캄보디아 사람 그 집회 때에 105명이 참석했어요. 105명이 참석했고, 그리고 한 3개월 전에는 제가 또 들어가서 한 교회를 또 이제 양육했는데, 거기서 한 30명이 또 130명과 함께 성경 암송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그 현지 교회에서 이제 이번 집회 때, 그 캄보디아 집회 때에 이제 그때 292절을 전도사님하고 전사님 사모님이 암송을 했어요. 와. 그리고 정교인이 말씀 암송으로 완전히 매일 잔치집이에요. 매일 천국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캄보디아에 참석했던 한 130명 정도가 지금 이제 1년을 목표로 성경을 600절 암송하고 네. 그 다음에 구약을 10독, 신약을 30독 하겠다. 와. 그렇게 결단을 하고 거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고 있고요. 아멘. 또 이어서 중앙아시아에 갔어요. 네. 중앙아시아 그 무슬림 지역인데 그 무슬림 지역에 거기 갔을 때에 거기에 77명이 참석했어요. 현지인들이. 그래서는 그 5박 6일을 집회하는데 77명 중에서 목사님들과 전사님들과 리더들 25명이 5박 6일 은혜를 다 받으면서 26절을 완벽하게 암송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13절, 뭐 20절 이렇게 암송을 하고 네. 그러면서 거기에서 70명 이상이 1년 동안에 600절 암송하고 동일하게 구약 10독, 신약 30독을 하겠다. 와. 이런 결단을 했고요. 그런 말씀이 정말 흥황하는 그런 상황, 그런 은혜 속에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데 그곳에는요, 이 목발을 짚고 왔던 두 사람이 자매 한 사람, 남자 한 사람이 목발을 던져버리고 못 걷던 사람이 걸으면서 기뻐 뛰면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와.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요. 엄청난 치유의 역사가. 예. 그리고, 성령님이. 예.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우리 북한 성도님들이 이제 캄보디아 갔을 때에 한 자매는, 영옥 자매라는 자매는 이제 눈이 어두워서 이게 안경을 끼고도 성경을 보기가 힘들었는데 눈이 밝아져서 안경을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중앙아시아에서 4명이 안경을 벗어버렸어요. 와.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완전히 눈이 밝아지는 그런 역사가 와.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서 또 백희 자매라는 25살 그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는 귀신이 들려도 정말 너무 강하게 잡혀 있어가지고 네. 눈이 막 뒤집어지고. 뒤집어지고 계속 앉아서 막 이 하는 얘기가 네. 죽고 싶다, 자기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3일째 저녁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막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래서는 이제 전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보혈 찬송하면서 부활 찬송하면서 방언기도 하면서 축사할 때 완전히 회복되고 살아나 버린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정말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다음에 말씀 암송하면서 설교 듣고 찬양하는데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시는데 네. 그런 은혜들을 저도 이제 목회를 한 30여 년 하면서 많이 들어왔죠. 들어왔고 친외할머니도 뭐 이 자궁암에서 복수가 차가지고 20일밖에 못 산다는 그런 종합병원 여러 군데서 그런 결론이 나왔는데 이제 집사님이었는데 외할머니가 나는 이제 이렇게 집에 앉아서 천국 가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이제 천국 가겠다. 그러면서 20일밖에 못 산다는, 2달밖에 못 산다는 그 진단을 받았는데, 이제 그때에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한국에 있어요. 기도하면서 많은 병자를 고치는 현신의 권사님 집회에 가가지고 네. 안수를 받았는데 안수 받는 그 순간에 암이 다 사라져버려요. 시든 듯이. 그러고 13년을 더 살았어요. 암하고 상관없이. 와. 이제 그런 은혜들을 제가 듣고 또 이제 고침받은 걸 보고 했는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멀리 느껴졌어요. 네. 그런데 의견 평양 대부흥 집회를 하면서 현장에서 살아나고 회복되고 병 고치고 귀신 떠나고 그다음에 캄보디아 또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바로 현장에서 함께 하면서 일어나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정말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고 또 축사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아멘. 이 확신을 주면서 지금 이번 이제 1월 6일부터 11일까지 2025년 1월 6일부터 11일까지 있을 이 의회인 평양 대부흥 집회가 4차 집회. 4차 집회가 정말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또 700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그 기대가 되면서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성령님의 치유의 역사. 정말 그 소경이 눈을 뜨고, 그렇죠. 그 귀 먹은 자가 들리고, 네. 정말 그 복음서에 등장한 그런 기적들을 네. 성령님이 지금도 말씀의 역사,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야, 정말 사도행전 저희가 정말 28장, 9장, 30장 써가고 믿음으로 써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 말씀해 주신 것에 정말 이게 귀감이 되고 도전이 되는 것이 목사님이 그 말씀으로 양육하신 그런 그 북한 분들 또 탈북자 분들과 함께 이제는 열방 선교를 가는 것이 정말로 아름다운 그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가고 계세요. 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열어가고 계시는 부분은, 저는 이제 알죠. 아는 것이 뭐냐 하면은, 지금 한국 내에 우리 북한 출신 주의 종들이 교회를 세운 교회가 한 75개 정도 교회가 됩니다. 75개 정도의 북한 교회들이 있는데, 전국에. 예. 네. 그 중에서 한 5개, 6개, 아마 10개 미만 교회는 자립이 돼요. 근데 그 나머지 교회들은 자립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태 직전에 있고 점점 도태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만나고 지금 신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학을 하고 있는 우리 북한 형제 자매들이 졸업을 하고 나면은 한국 교회에서 개척한다는 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너무 어려운 상황상. 그랬을 때의 이 포화 상태, 그 포화가 아니면서도 포화 상태예요.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북한 선교다 보니까 오직 북한에 관심이 있잖아요. 앞으로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세워져야 될 것이며 세워진 사람들이 또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견 평양 대부흥 집회를 통해 가지고 캄보디아와 태국과 그리고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 남아공 그리고 보츠와나 이렇게 계속 열어가면서 같이 우리 북한 형제자매들과 움직이면서, 전사님들과 움직이면서, 이 곳곳에 제가 이제 사역하는 목표는, 방향은 오직 단순 심플하거든요. 뭐냐면은 신약 성경 100도, 구약 20도, 암송 천절, 매일 3시간 기도. 그러면서 본 의개인해서 정말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자. 아멘. 사역자로서 사역하자. 이게 이제 제 방향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나라마다 가는 곳마다 다 말씀, 암송, 통독, 기도, 이걸 통해서 그 현지인들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선교사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럼 어느 나라 선교, 또 어떤 선교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저랑 같이 통독했던 우리 북한 출신들이에요. 아멘. 북한 출신 하나님의 종들이라야만이, 우리 북한 출신 지금 이제 같이 성경 통독하고 말씀으로 깨닫고 있는 우리 북한 사람들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그들과 같이 합숙하면서 성경을 통독하고 또 600절 천절 암송하고 기도하고 이걸 제일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는 지금 이제 내년 한 해 정도 되면은 한 25년 말쯤 되면은 지금까지 열어가시는 그 각 나라의 각 지역에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군대들이 일어나고 네, 현진 일꾼들이 세워질 텐데 그러면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선교사로서 제일 적합한 사람은 우리 북한 출신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그래서는 세워지는 우리 북한 출신 하나님의 종들을 앞으로 5대양 6대주에 곳곳에 선교사로 보내서 우리 북한 출신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이 시대의 열방이 살아나고 열방에 하나님의 용사들, 하나님의 군대들이 그것도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군대들이 일어나는 이 일을 꿈꾸고 이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 그게 정말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와,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정말 인간의 어떤 방법이 가미되지 않은 진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터를 마련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친히 열어가시고 예. 하나님이 일하신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선교사님은 목도하시는 게 너무나 기쁘시겠어요. 그럼요. 그냥 순종하면서 그냥 뭐 늘 고백하는 게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 내 꼬라지를 내가 알잖아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은 알잖아요. 하나님이 앞서서 행해 주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는 저는 그냥 순종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늘 하고요. 네. 그리고 사람이 뭐 50년, 100년, 200년 뭐 노력하면서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뭐 1초 내로 그 이상으로 뭐 수백 배, 수천 배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인도 따라서 이제 북한 선교도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가신다는 그 마음이 오면서 그렇게 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멋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멋있은 분이니까. 하나님이 정말 진짜 지금 저도 계속해서 이렇게 다과와 또 과일도 차 마시면서 선교사님과 교제할 때마다 느꼈던 게 선교사님은 정말 하나님만 그 예수님만 높여드리고자 하는 게 모든 화법과 제스처와 표정에서 그것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진짜 사람이 조명되고 하이라이트 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시고 진짜 예수님만 높여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너무 기뻐 받으시는 게 정말 제 피부로 와닿고 정말 그 이제 말씀으로 또 제자 삼은 그 이제 북한 분들과 함께 이제는 더 나아가서 중앙아시아 또 캄보디아 열방을 선교하면서 이제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세우시는 그 선교사님의 사역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리고 정말 신약 100독, 그 다음에 구약 20독, 그리고 암송 1000절, 기도 3시간. 이러면은 그냥 세상 뒤집어 엎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세워지는 거죠. 아멘.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어게인 평양대부흥에서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면서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본 어게인과 함께 성령 충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는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잘 준비됐지만은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 살리는 일을 감당하자.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최대치로 이루실 수 있는 그 일에 순종하는 자세다. 아멘. 그렇게 나가고 있죠. 네, 이번 4차 집회 정말 저도 너무 기대가 되고요. 내년, 이제 2025년 1월 6일부터 11일까지 5박 6일 동안 정말 천국 대잔치, 또, 정말 교회의 잔치집이고, 그리고 마귀의 초상집이고, 그죠? 그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잔치, 마귀의 이제, 장례식, 초상집이 정말 그곳에 이루어지는데, 정말 이 호서대학교에서 이루어질 이 4차 영적 대각성 어게인 1907 평양대부흥 이 집회가
정말 그 남북한이 복음 안에서 형제들이 연합하는 이 작은 모형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서 남북한 자유복음 통일이 앞당겨질 줄로 저는 확신하고 그것을 정말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며 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해하실까봐 제가 그 집회 그 포스터 여기다가 이렇게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링크도 제가 그 고정 댓글란에 달아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 또 물심양면으로 헌신하고 참여하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은 네, 하나님 마음 감동 주시는 대로 함께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너무나 기대가 되고 또 나라 시국이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은 늘 새 일을 행하시고 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노라. 네가 이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라고 했던 그 이사야서 선지자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말씀을 제가 또 진짜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이 너무 기대가 되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 선교사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기대하는 이번 집회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기대를 하게 하시는데 몇 가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제일 첫 번째 기대는 뭐냐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충만한 집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시는 집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걸 기대하고 있고요. 또 함께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기대하면서 나아갈 때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대하는 바는 뭐냐 하면은 이번 집회는 1, 2, 3차 집회하고 조금 3차보다도 조금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이제 있어지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성경 말씀 암송 시간이 있습니다. 와. 제가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그 시간이 있어요. 네. 그래서는 이제 5박 6일 동안에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받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5박 6일 동안에 26절을 완벽하게 암송하고 그리고 암송을 목표로 600절을 잡았을 때에 먼저 내가 26절을 암송해 보면은 암송이 되네. 암송이 너무 재밌네. 이거 암송하니까 내 영이 살아나네. 이런 확신이 오면은 1년 목표로 해서 600절을 암송하게 됩니다. 600절. 예. 그러면은 거기에 참석한 2,000 몇백 명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1년 후에는 600절 이상 암송을 하고 5차 때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런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아멘, 아멘.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또 기대하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참 은혜 받고 거듭나서 말씀 붙잡고 나아가지만은 그러나 그 삶 속에서는 자기 자신의 어떤 건강 문제라든지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가족들의 문제들, 또 사역의 문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귀신이 결박하면은 막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집회 가운데서는 정말 사탄이 묶고 있는 그 개인의 그 결박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버리는 그 집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아멘. 개인의 모든 결박이 풀려지는 집회. 그리고 개인이 풀려질 뿐만 아니라 가정을 묶고 있는 모든 사탄의 결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려지는 집회. 아멘. 그리고는 또 각 교회를 묶고 있는 그 사탄의 결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려지는 집회. 아멘. 그리고 한국과 북한과 열방의 부흥을 막고 있는 그 사탄의 결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려지고 아멘. 모든 참석하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고 성령님 안에서 자유를 얻고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집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취하는 모든 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함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바라고요. 그 은혜 중심에 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부모님들은 나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 만약에 청년
아니면 대학부, 중고등부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을 함께 동참시킬 때에 그 자녀들이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600절, 1000절 암송할 수 있는 이 방향을 알고 말씀을 그렇게 먹을 때에는 정말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북한이 소망이 있고요. 아멘. 이 시대의 열방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특별히 자녀들을 데리고 함께 오든지 자녀들을 많이 보내셔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 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뱃속에서 또 생수의 강이 정말 넘쳐 흐르고요. 네, 저도 정말 기도함으로 예. 또 함께 참석함으로 네,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실 분들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하시는 분들도 기도로 이 일을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에 전무하고 있었어요. 그때의 성령이 임하셨고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고요. 그 이후에 모든 교회사를 보면 모든 부흥의 현장에는 기도로 섬길 때에 기도를 통해서 그 부흥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평양 대부흥 5차 집회 여기도 당연히 중보하시는 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907년 장대영 교회 그 평양 대부흥의 역사에 7배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기도로 이 일을 섬겨주시고 우리가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을 정말 성령의 그 강력한 역사가 함께하는 그 일을 이루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5박 6일을 다 시간을 낼 수 없는 분들은 부분 참석도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는 대로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제 그 천안 아산 호서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인근에 대전이나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은 모든 시간을 오픈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되시는 대로 언제든지 수시로 오셔서 참석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숙식은 어떻게 제공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사실은 5박 6일 동안에 그 숙식을 안내해 드리면은 호서대학 그 기숙사가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준 호텔이에요. 준 호텔이고 2인 1실입니다. 네. 그리고 음식이 정말 잘 나와요. 맛있게 잘 나오고. 그리고 채풀실이 정말 그 기름 부음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기도가 쌓인 곳이네요. 네, 기도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오시는 분 들어오면서 대전에 계시는 권사님, 최 권사님이라고 이분이 대전에서 집회를 마치고 저희 교회까지 오신 거예요. 밤중에. 네. 가야 되겠다고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 네. 오셔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딱 그 집회 공간에 처음 딱 들어갔을 때부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비전 주시고 열어가시는데 나마나요시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고향 뭐 사울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그 나마나요시에 들어갔을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언하고 성령의 그 충만한 임재 가운데서 사로잡혔듯이 이 호서대학의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그곳이 나마나요시고 아멘. 그곳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회복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용사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숙식도 그렇게 제공이 되는 숙식 제공, 그 다음에 모든 그 경비가 5박 6일 동안에 15만 원입니다. 그렇게 싸도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적하는 거는 이제 물질을 많은 넘어서서 분들이, 네. 누구나 왔어. 많은 사람이 와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살아나야 되니까 네. 이제 사실은 돈하고는 상관없이 이 집회를 하다 보니까 네. 15만 원으로 그렇게 5박 6일인데. 5박 6일 준 호텔급에 먹고 네. 자고 거기 뭐 호캉스 가고 싶으신 분들은 딴 데서 할 필요 없습니다. 이번 올 겨울 호캉스는 호서대에서 예. 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예.
네, 정말 성교사님 정말 너무나 이렇게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성령님의 축복의 통로, 또 사역의 통로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주 안에서 늘 중도함으로 기도함으로 함께 응원하고 또 동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무쪼록 오늘 진짜 말씀 암송과 또 통독으로 또 북한 사역을 28년 동안 감당해 오신 또 최강순 교사님의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도전 받으셨죠? 네, 암송 꾸준히 하시고 또 이번에 겨울 집회 때 특히 4차 이 대부흥 집회 때는 암송을 직접 최강순 교사님이 또 티칭하시고 또 나누시는 시간이 있다고 하니까요. 네, 정말 부산에 계신 분도 제주도 계신 분도 비행기 타고 날라오시고 큰 은혜 받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